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동부 예배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 또 전하는 모든 자에게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직장 문화와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문화 또는 사업장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건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문화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문화라는 것이 항상 좋은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화는 사람을 살리는 문화도 있지만 또 어떤 문화는 사람을 죽이는 문화도 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화도 있습니다. 좋은 물에 사는 물고기는 신선하고 또 깨끗하지만 오염된 물에 사는 물고기는 기형적인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대학생들이 각 대학교에 입학해서 신입생 환영회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한국의 술 문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사실 위험한 문화이고 또 어떨 때는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문화와 좋은 문화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타락된 문화, 잘못된 문화를 좋은 문화로 변형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경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무리 나쁜 땅이라도 잘 경작을 하면 옥토가 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살고 있는 문화와 또 우리의 살고 있는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경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거나 또 몸담고 있는 또 몸담을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또 크로아티아에서의 사업터 이 모든 것들이 일터가 동일한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몸담고 있는 터전, 즉 직장이나 일터는 어떤 문화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직장 문화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거의 사실 녹록지 않은 곳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있는 일터의 문화는 세상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직장 문화, 세상 문화는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문화가 직장 문화라는 거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그것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문화가 직장 문화이며 일터라는 문화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직장 문화는 일 자체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곳이 직장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용서받는 문화입니다. 일을 잘하면은요, 다른 흠까지도 다 이해받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직장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기업 이런 어떤 사업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도 뭐 오너가 잘못된 어떤 일을 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 가족 구성원 중에 뭐 아빠 또는 엄마 이런 자들은 늘 항상 우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미덕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은 뭐 손까딱 하지 않고 그냥 쉬어도 어련히 이해가 되는 문화가 직장 문화라는 거죠. 세 번째, 일터의 문화는 실적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동기보다는 결과와 성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과와 실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편법도 그리고 논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가 너무나 잘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직 내에서 내가 있는 일터나 직장 안에서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그것을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과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늘 차선이 되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터 문화라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일터의 문화는 상명하복적인 문화입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또는 상사를 위해서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나 자신이 맞추어야 하는 문화입니다. 그럴 때만이 생존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도 가능한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서 불합리적인 일에도 또는 비성경적인 일에도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터의 문화는 집단주의적인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일터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직 내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내가 원하는 선택성이 없다는 겁니다. 비선택적이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집단이 원하는 방법과 방향에서 벗어날 때에 대한 압박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뭐 사업 스테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 아니면 뭐 교회 모임 이런 것들로 해서 이탈될 때는 사실 그들이 보기에는 집단주의를 거부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과 같이 보이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터는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좀 더 이것이 강하고 심한데요. 일터의 문화는 술 중심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이것이 강하고요. 술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 문화나 회식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예외를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음주 문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피를 해야 할지 아니면 타협을 해야 할지 하는 항상 갈등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문화 또는 사업 또는 일터의 문화는 이런 우리에게 늘 갈등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는데요. 극단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신앙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앙인으로서 자처하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끊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처세하는 유형은 이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일터 중심의 모든 상황들을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모습들은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관대함으로 모든 것을 파묻어 버리는 그러한 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삶과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 또 바깥의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혹 이런 소리도 듣죠. 당신이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고. 너도 교회 다니냐고. 그럼 나는 집사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 세상과 관계를 끊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에게 잘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이 자신의 어떤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위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약점은 뭐냐 하면 세상 안에서 너무 그러한 정체성으로만 밀고 나가다 보니까 세상을 도피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모두 단절해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흙과 백을 분리하듯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세상 사람이라는 논리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개토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사실 완전히 세상의 영향력에 묻혀서 동화되는 경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두 번째 경우는 극단적인 분리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두 유형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데는 동일한 결과로 도출되고 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쪽은 완전히 섞여버렸고 한쪽은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극단에서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직장 문화 또는 일터라는 사업장 속에서의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장이라는 것은 피해야 하거나 또는 분리된 곳이 아니라 사실 그곳이 우리의 소명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터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목사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목사의 사역지는 교회죠. 그러면 선교사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선교지죠. 그러면은 성도의 사역지는 어디일까요? 성도의 사역지는 교회가 아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라는 데 있습니다. 목사와 선교사가 교회와 사역지에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 직업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직업을 영어로 물론 job이라고도 하는데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의 다른 뜻은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소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주님 위해서 온전히 헌신한 선교사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을 소명받았다라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는 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소명의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같이 이 소명이라는 뜻은 직업이라는 말과 동일어라는 거죠. vocation, 직업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소명의 장소가 직업 안에 있다는 거죠. 직장, 일터가 여러분의 소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과 일터와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은 경제활동, 직장생활,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경제활동하다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경제활동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생각하지 못하고 허비하게 되는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소명의 장소, 직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붙잡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로 변질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직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라는 거죠. 직장은 삶의 우선순위와 선택 요소이기보다는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곳이 직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무기력해서 안 되고요. 또 동화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단절되어서도 안 되며 오히려 문화를 변혁시키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곳이 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곳이 우리의 소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형제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이 소명을 이루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 생각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된 것은 단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열정만으로 이 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직장 문화와 일터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또 그 벽이 높고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설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자가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형제보다 자매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합니다. 남성교회보단 여성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는 형제들이 더 믿음이 강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들, 형제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그러한 소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소명의 특징은 특정한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특별한 장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직장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고 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곳,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일에 우리를 이용하시고 또 우리를 총체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것이 소명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소명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비참한 감옥에서도 요셉은 소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비참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였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포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했을 때 그것이 사실 소명의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부도 많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다림질을 하나 하더라도 이 다림질 할 때 믿음으로 다림질을 하면은 믿음 없이 설교하는 설교자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기 엄마들이 많은데 아기들 키우면서 기저귀를 가는 것도 믿음으로 기저귀를 가면 그것이 소명의 자리인 거죠. 아이에게 젖병을 물고 주면서도 이거 귀찮게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에게 젖병을 물려주면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총체적인 곳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한마디 말도 믿음으로 하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고 그게 소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소명은 모든 장소 또 모든 일과 만남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소명에 대해서 거대한 것을 생각하고 또 소명이라고 하면 순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로 인해서 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것, 그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에서 순종할 때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찮은 일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에 대한 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임을 늘 자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사업처 그리고 또 일터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이 계시는 부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기저귀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사역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소명이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여 어느 것은 거룩하고 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응답하면 부르심에 응답한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만이 소명의 장소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모든 것이 소명의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늘 깨어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사소한 일에서부터 세상의 문화에서 치여서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그러한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특정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기보다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고 또 그것에 응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직장 문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소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대찬송 407장 부르시겠습니다.